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주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묵묵부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끼기에는 이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귀를 틀어막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이 본문 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르짖는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 볼 때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었다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7장부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갈 때에 물론 이제 그 야곱의 그 가문이 이 족장이 이제 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고 또 야곱이 죽고 또 요셉도 죽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무려 한 200년 정도 지났나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전에는 애굽 왕 바로를 알고 있었지만 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죠. 나라에 국난이 생기거나 밀란이 생기게 되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읽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따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탄식도 했고요.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이 주어가 생경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종살이에서 너무나 힘겹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하고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가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들을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과거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민수기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든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든 그거는 전혀 하나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든지 또 신음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든지 간에 전혀 그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인생의 최대의 그런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만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신음소리만 나오고 그냥 너무나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냥 어떤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주여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죠? 그 말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으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든 혹은 묵상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그것은 그냥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불과하는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27편 7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의 반석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어서 외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자 내 귀를 막지 마소서 하면서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나의 반석이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하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반석이 도대체 뭐예요? 반석이라는요. 반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바위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 상상보다도 더 큰 바위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석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반석은 요동하지 않아요. 반석은 깎이지 않습니다. 반석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석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그리고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이 반석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반석이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신 그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의 간절함과 간청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된 처지에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처지가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신락 같은 빗줄기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절망. 그곳에는 빛이 들 수 없고요, 음침한 음습한 그러한 곰팡이 냄새만 날 뿐이고, 그리고 절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도 만족합니다. 왜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절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그리고 나의 탄원을 들으셔야만 하는, 그리고 이 죽음에 내려가는 것만 같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키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기까지 다윗은 쉴 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박한 기도, 외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탄원자는요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탄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를 들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이제는 죽었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이제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이 임재보다도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과도 같은 간절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것처럼 보일 때 이 탄원자는 절대 입을 닫지 않습니다. 더 진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이 길어진다고 할 때에 그 침묵이 만약에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일까요? 다윗에게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영원까지 혹시 귀를 닫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각을 탄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일까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보다도 더 가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직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그래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 문제가 내가 얼마든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나보다도 더 훨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탄원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놀라운 부르짖음의 기도의 역사가 한국교회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명품 수출품이 된 통성 기도였던 것이고요, 주요 3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면서 그렇게 철야기도 했던 것을 수없이 보게 되었고요, 또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철야를 하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부르짖음의 역사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21세기 들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지 않고 하나의 유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 그런 나태한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 강력한 말씀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한 집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부르짖는 기도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부터인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었었는지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다윗과처럼 그렇게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 그리고 옛사람의 그 모습들, 내가 부르짖지 않고는 나의 성품이 변화될 기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도 바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저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만 남았습니다.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